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삶의 기근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상이몽이란 말 혹시 아십니까? 이 말은 같은 침대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른 꿈,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틀동 침상상자에다가 다를리의 꿈몽자를 써가지고 다른 부부가 한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과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꿈과 생각으로 나뉘어진 모습을 보고 동상이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은 저와 동상이몽이십니까? 아니면 함께하고 기쁨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삶의 기근이 찾아올 때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왠지 내가 주제를 정확하게 잡았는지 좀 고민이 됐습니다. 아니면 여러분과 이렇게 동상이몽과 같이 오늘 본문 여기에 같이 있지만 정말 삶에는 전혀 배고픔과 굶주림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동상이몽과 같이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지금 설교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들었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많은 것에 배불러 있고 소유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배고픔이나 굶주림이나 기근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영적인 기근과 배고픔이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설교는 그런 영적인 기근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 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듣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위로받으면서 나누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군요. 저도 있었습니다. 때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나는 너무나 내 삶이 지금 답답합니다.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발 오늘 말씀해 주세요. 이런 간절함과 또 굶주림이 우리에게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고민과 거룩한 갈등이 있어 또 함께 위로받고 또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혁신교자씨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영적인 기근과 굶주림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한 땅에 무엇이 왔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래요. 기근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배고픔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흉작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덜커덕 뭐가 온 겁니까? 기근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 뭐가 온 거냐면 기근이 온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아브라함은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이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적어도 풍년은 아니어도 그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체면이 서서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럴 거 아닙니까? 거 봐라, 내 말 듣고 집을 떠난 것이 얼마나 잘된 것이냐,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복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더니 오히려 전보다 더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고 먹을 양식도 없으니 아브라함의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근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근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기근은 뭐라고요? 우연히 찾아온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약속의 땅에 막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주셨을까요?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아브라함을 준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아니,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아 누릴 수 있는 자로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에게 생각이 단정 지으면서 다른 길, 안전한 길을 찾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땅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땅에 무엇이 들었냐면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고민과 또 혼란스러움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곳에 개척한 지 이제 다음 주면 벌써 이제 3달째가 돼가네요. 3달째가 돼가면서 그런 마음이 항상 들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한 선택인지, 여기에 우리가 잘 앉는지, 이곳에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와서 예배가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할 건데, 어떻게 보면 조바심도 생겨지고 또 이렇게 믿고 따라오는 가족들에 대한 마음들의 부담감들이 참 많이 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고 더 안전한 길은 어디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을 따라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은 절대 악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이 그 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근의 땅이 된 겁니다. 은혜의 땅이 아닌 거예요.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닌 겁니다. 단지 기근과 굶주림을 주는 땅으로만 아브라함에게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근이 찾아올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따르든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 역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계속 머물러야 할지, 아니면 가나안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될지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결정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뭐하러 갑니까?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과 생각으로 애굽을 향하여 갔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찾아오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코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불신앙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기근과 굶주림에 빠져 있고 하나님 일의 실증과 또 침체를 느낄 때 돌아보는 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지만, 영적인 일에 실증과 침체가 느낄 때 그 사람이 돌아보는 게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겁니다. 주변 지역에 기근이 일어나면 유목민들은 재빠르게 애굽으로 피난을 가곤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서 아브라함 또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사실을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법을 그 아브라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기근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인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재빠르게 피난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는 애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으로, 또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그 아브라함이 피난을 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 좋고 자신이 들은 정보에 익숙한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길을 뭐 해버린 겁니까? 포기해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꼭 가야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겁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직장에서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건강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공부를 잘하는 머리 좋은 천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운동을 잘하고 건강한 사람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애굽 땅이 어찌 보면 천국 같고, 하나님만을 꼭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면 지옥같이 느껴지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부요, 또 하나님이 없는 명예, 하나님이 없는 권력들, 하나님이 없는 건강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사는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면 기근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가 뭐지? 그렇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원했다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농부들이 원하는 날씨로 만들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날씨를 만들어 주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비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이제 햇빛을 주셔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주세요. 이렇게 가을이 되어 들판에 곡식이 잘 되어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농부들은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탈곡기를 돌려서 탈곡을 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그렇죠. 쌀 씨앗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알곡이 하나도 없는 거죠? 농부들을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 비를 원할 때 뭘 줬어요? 비를 주고, 햇빛을 원할 때 햇빛을 주고,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주었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은 알곡을 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야 농부들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한 대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그 코미디언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 같은 그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은 채 내 경험과 지식을 믿고 어떤 일을 결정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기근이 찾아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발걸음을 돌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11절 13절인데요 좀 기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느니 내 원한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되리라 하니라. 아멘. 당시 사레의 나이가 한 65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으로 실질적으로 애굽의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의 귀에 어떤 이방 사람들이 왔는데 아내가 너무나 이쁘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통해 목숨을 애굽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속였다고요? 누나라고. 동생. 누이라고 이렇게 속인 겁니다. 누나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믿음의 사람의 축복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 기근들므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날 때 찾아오는 비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시자 아브라함에게는 자신감과 용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에 기근이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상황과 정보를 따라서 애굽으로 피난가면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악한 계략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계략이나 지혜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따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번 약속의 땅을 떠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기도에 있던 일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계략을 세워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한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일을 멈출 때 주어지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망하겠다. 예수 믿어도 정신 차려야지. 안 그러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고 말 거야. 라고 자신의 지혜와 계략으로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지켜나가려고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이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죠. 바로에게 팔려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례가 바로와 결혼을 했다면 꼼짝없이 후궁이 되거나 아니면 순결을 잃고 모욕을 받아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자신의 아내를 지키고 자기 목숨을 버려야 했을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만 지킬 수 있다면 아내가 겪을 수 있는 수모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런 계략을 짜고 자신에게 말하는 아브라함을 보내서 사례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넘긴 대가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이는 누이가 아니라 아내다라고 말하고서 네가 그 사례에게 손 하나를 깜빡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 바로는 자신의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큰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얻는 큰 재산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함께 나중에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고요. 또 그때 얻은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는데 오늘날 이스마엘과 중동 국가들 가운데 뭐합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 대립관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비로소 이런 어려움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또 죄성을 발견하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너무나 좀 재미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레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베델에 이르러 다시 그가 돌아온 겁니다. 애굽에서 돌아왔는데 어디로 갔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앞에 장막을 쳤던 곳, 바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자리, 거기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저가 쉼없이 달려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닌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근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에게 기근이 찾아오는가?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온 이들에게 기근을 주시는가? 우리가 처음 쌓았던 제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베델, 아니 여러분이 처음 쌓았던 예배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그 감격의 예배를 여러분은 지금 기억하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 제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날 때의 감격,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들었던 그 자리가 그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건만 이제는 영혼을 향한 열정이
어느덧 식어버려 있는 나. 기도 응답을 위해 많은 눈물과 무릎꿇음이 있었는데 어느덧 그 무릎꿇음이 사라져버린 기도의 시간들. 어느덧 내 영혼의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을 나의 피난처와 도피성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고 기도의 응답이 없어지면서 세상이 나에게 주는 두려움과 성동에 대한 부담감들, 불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타협하고 살았던 우리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만을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과 이기심을 보았듯이 내 육체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유지하기 위해 내 영혼을 속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심 많은 나.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기보다는 나의 육체의 생계에 도움이 되는 직장과 상사들, 또 업무들 때문에 어느덧 주님의 일은 나에게 점점 멀어져 있지는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으로 쌓았던 제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의 기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으로 쌓았던 제단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도전해봅니다. 눈물이 있는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 또 한 영혼을 품고 생명 얻기 위해 했던 그 수많은 해산의 수고들, 또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던 예배의 자리, 찬양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로 하염없이 고개를 들 수 없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외쳤던 회개의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 그 땅인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땅은 기근과 배고픔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기근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과 삶과 아니면 관계와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기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이 기근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기근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서 우리 혁신교자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데 필요한 영적인 메시지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같이 찬양 잠깐 하나 하고요,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와서 있는 영적인 기근과 굶주림이 있는가? 그 영적인 굶주림과 기근은 우리를 애굽으로 눈을 돌리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격의 예배, 기쁨의 예배, 헌신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이 내 삶을, 나를 어렵게 만들고 기근과 같이 느껴질 때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서 내 영혼을 세우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기근이 찾아올 때 애굽을 나의 피난처와 도피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안으로, 믿음 안으로, 말씀으로 안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돌아와 베델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래,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었지, 그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었지,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답을 얻었지라고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그 동일한 깨달음과 감격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